2021년 1월 31일 주연절 후 넷째 주 주일, 또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선 교회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각기 개인 위생에 주의한다는 것은 꼭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대한, 서로의 생명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건강에 더욱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가 매주 수목금 주 3일 카카오톡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구약의 룻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교회 랜드라인 전화죠. 415-644-5767 번호가 그동안 사용이 되었었는데 이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교회에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 담임 목사 핸드폰 번호 아시죠? 706-847-8183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동수 장로님, 홍용희 권사님, 지희정 권사님, 구혜순 권사님, 이기혁 집사님, 김미영 성도님, 유규란 성도님, 그리고 왕한군 집사님의 가정의 차녀 아그네스, 그리고 우리 김성규 집사님 가정 손녀 코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일을 하시고 계신 우리 의사와 병원 관계자들 분들도 계시고, 또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그 환자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 아낌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교계의 소식들이 계속 어지러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 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풍랑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물비에 눈보다 더 일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시간에는 우리 교동문 77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동문 77번 찾아서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제가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7번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회개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합니다. 이 힘입어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얼마나 자주 주의 길을 떠나 범죄하였고 또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또 외면하였습니다. 주님의 시간 우리의 불쌍함을 의지할 데 없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길을 따라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를 가지고 계속 강해를 진행해 왔었는데 오늘 그 순서 중에 하나가 됩니다. 로마서 강해 15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꾸 범죄하니 어떡하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범죄하니 어떡하지요? 자,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이다. 그를 믿는 신앙으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며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 나는 더 이상 죄에 잡힌 자가 아니며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다. 그래서 이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으며 종국에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에 맞닿아 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에 이르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논리 중 하나로 로마서 앞부분에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전에 그 말씀들의 요약이기도 합니다.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듣고 있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만으로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이제 그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부활한 존재로 자유로운 존재로 하늘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 그리고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지요. 삶을 괴롭히는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현실의 삶에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이 그렇게 썩 잘 와닿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 또 혹은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감정이 고양이 되고 눈물이 흘리고 또 손뼉을 치면서 맞아.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나는 새 피조물이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것이 그만 예배 혹은 교회라는 종교적 영역 안에서만 머물고 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실제로 나에게 주어졌으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내 현실적인 삶에 매일매일의 삶의 영역 안에서도 내가 그 능력과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못난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으니까 바울 사도의 말처럼 의의 무기로서 세상의 온갖 악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또 혁파하는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죄악 앞에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여전히 구태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듭되는 범죄와 죄책감 속에 살아감으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못하는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 왜 난 늘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로부터 죄로부터 얻는 자유를 확연히 느끼지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요, 그냥 흘려듣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진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을 잔뜩 곤두세우고 이 주어진 질문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놓고 대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활동들은 어떤 형식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그 각각의 형식이 어떤 특정적인 의미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통해서 뜻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예배의 순서이고 찬양이며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 형식에만 너무 익숙해지고 집중을 합니다. 기도하자 하니까 자동적으로 머리 숙이고 찬송하자 하니까 가사는 생각지도 않고 노래를 합니다. 예배에는 의당 설교가 있으니까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이나 뜻이 내 삶에 개입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체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폼은 있는데 컨텐츠가 빈약하기만 합니다. 포멀리티는 정중한데 미닝은 허접하기만 합니다. 무언가 잔뜩 있는 것 같은데 삶을 변화시키거나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도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예배와 찬양에 더욱더 소홀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듣고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왜 난 예수를 믿고도 늘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난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확연히 느끼지도 체험하지도 또 누리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진실된 신앙인이라면 이 질문이 가슴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예리한 칼에 가슴을 베인 듯 고통과 놀라움으로 이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여기 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미친 사람들 취급했었는데 정작 자신이 예수를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는 오히려 예수에 빠져 예수쟁이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래? 놀라워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그는 아랑곳이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난 그 체험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예수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그리고 자세히 되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자 원하는 선한 일은 없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행위만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마음과 의지가 각기 분열된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선한 행위를 하고 싶고 악한 행위는 멀리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삶은 온통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놀라운 경험으로 열정적인 유대교 신도였던 그가 그리스도교로 급진적인 개종을 경험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였다는 이유로 수없이 핍박을 경험하였고 모진 고통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설립하였던 강철 같은 의지의 전도자였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신앙인이며 유대교와 그리스 철학의 가르침에 정통한 철학자였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의 서신서를 써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깔았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많은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열정적인 선지자이자 위대한 그리스도 교회 교사였던 사도 바울, 이분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간은 타락하였다. 인간은 자신들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주와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신뢰, 순종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인간들의 죄악됨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영광과 권력을 구하게 하였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흉하고 죄악 가득하였던 옛사람이, 우리들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이전에는 오직 죄에만 얽매여 살았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순종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삶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새롭게 재창조되었으므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예수의 삶을 본받고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되는 로마서 7장으로 들어서면요, 성과 악 사이에서 완전히 그리고 처절하게 분열된 한 사람과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선함을 원하는데 그의 육신은 그 사람이 미워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었던지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공고함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탈라이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비참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철저히 분열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신을 사망의 몸에 갇힌 사람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고하여서 사망의 몸에 갇혀진 것 같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스러운 모습인가요? 그렇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이전의 모습, 개종 전 불신자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변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진정한 신앙인은 죄와 더 이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과 악 사이에서 분열된 것으로 묘사되는 자신의 모습은 그 사람은 성도의 모습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성과 악 사이에서 분열하고 있는 내적 갈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작고 사소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때로는 운명을 좌우할 것 같은, 삶을 크게 움직일 것 같은 큰 문제들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도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죽기까지 그런 갈등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갈등과 분열은 그저 누군가의 상상 속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하는 실존상의 문제라는 것. 성도가 경험하는 성과 악의 갈등은 실제하며 분열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실제로 성과 악 사이에서 경험하였던 내적 갈등의 사실적이며 생생한 현실로서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내적 갈등에 앞서서 바울에게 그 자신의 내부에서부터 들려오는 성령의 목소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솔직한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라고 말하죠. 원함은 내게 있다.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싶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그의 말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았으니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러한 간절한 원함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일들을 하고 싶지 않다는 열망이 점점 더 깊어진다. 그런데 선한 삶을 원하는 자신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그 내적인 열망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일에 자꾸 끌려가고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커가면 커갈수록 성과 악의 내적 갈등도 그 깊이를, 그 강도를 더하여 가게 됩니다. 이 갈등과 분열은 너무 실제적이고 너무 강력한 것이지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하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욱더 이 갈등이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묘사한 이 갈등은 사도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어떤 공통된 경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너무 약하고 이 세상 악의 유혹이 너무 강하기만 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땅에 속한 완전치 못한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이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욱더 강렬하여집니다. 아예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런 갈등도 없었겠죠. 그저 세상에 섞여서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은혜로 선한 삶에 대한 열정을 허락받게 되니까 이 갈등이 시작이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이 갈등이 얼마나 깊고 강렬하였던지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울부짖지 않습니까? 이 고대 로마인들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처형법과 고문법을 고안해내고 발견해내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도 그 중에 하나였죠. 그 고통스럽고 잔인한 십자가형이 덜 만족스럽기라도 했던 것일까요? 그보다 더 잔인하고 더 비인간적인 형벌을 고안해냅니다. 이 살인이나 반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로마의 정복을 거부하다가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이 벌에 처해지면 벌을 받은 사람의 몸의 옷을 완전히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위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눈과 눈, 입과 입을 마주보게 눕혀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겠지요. 부어오르고 악취가 풍겨나기 시작하면서 썩은 물이 흘러내리고 더러운 벌레가 기어다닙니다. 그렇게 처벌을 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몸, 사망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사망의 몸이라는 형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에 한데 묶여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같이 죽어가는 죄인처럼 우리는 죄의 문제와의 갈등을 직면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내 몸에 이끌려서 또 범죄하고 범죄하기를 거듭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성경 옆에 끼고 교회 문만 왔다 갔다 넘나들면 해결되는 그런 이지고잉의 삶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라이프란 기분 좋은 찬양이나 듣기 좋은 설교, 긍정적인 생각이나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허영을 채우는 화려한 교회 건물도 아니고 이 땅에서 승진하고 사업에 성공하여서 사회적 명망을 누리며 산다는 기복신앙, 번영신학은 더욱더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땅, 어디인지도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땅을 향해 발을 내딛는 신앙입니다. 성도의 삶은 영혼의 축복을 위해 밤을 새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고깃가마와 떡이 보장된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찾기 힘든 광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쳐다보기조차 두려운 거대한 거인 앞에 조그마한 돌 5개를 들고 마주서는 삶이며 거세게 불어닥치는 바람과 지진과 불을 마주하고 섰으면서도 세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유린되고 찢기어 무너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를 찌른 못이, 그를 찌른 창이 다름 아닌 나의 죄라는 것을 그 엄중한 사실 앞에 무너지는 자신을 확인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죄악을 어찌하오리까 고백하는 삶입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여전히 그리고 오히려 더 건재하게 갈보리 그 언덕에 세워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주하기 힘든 진실이죠. 과연 그런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인정하기 힘들고 마주하기 싫은 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기쁨을 찾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에 노예된 땅에서 스스로 벗어나 황량한 광야에서 헐벗은 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란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제는 죽어 썩어가는 내 옛사람을 발견하고 그 저주스러운 모습, 악취덩어리의 사망의 몸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는 것을 발견할 때, 거기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거기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거기에 치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 흔히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믿은 세월이 김으로, 나는 믿음이 깊음으로 사망의 몸을 이미 벗어 던져버렸다 하는 착각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정당화합니다. 변명함으로 내적 갈등을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참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명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려고 애써도 우리에게서 풍겨나는 악취, 사망의 몸에 진동하는 썩은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망의 몸의 메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내게서 죄악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것, 내게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없고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악한 행위만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고 분열되고 찢겨진 자아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특권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지 않는다면 이런 갈등이 아예 없습니다. 믿기에 이런 갈등이 오고 내적 고통이 오는 겁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므로 또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을 원하는 소망과 여전히 내 몸을 지배하는 악한 행위 사이의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깊은 고뇌와 한탄을 내뿜으면서도 동시에 바로 이 연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피조물들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영생의 복락 또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더럽고 썩어 냄새나는 사망의 몸, 옛사람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이 사망의 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함께 죽게 하려고 합니다. 갈등하고 괴롭게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과 같이, 보이지 않게 손에 박혀 아프게 하는 가시와 같이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우리가 놀라고 당황해하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성도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므로 여전히 공중 권세가 잡은 자의 힘에 간섭을 받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상대로 싸움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철장 안에 갇혀 으르렁거리며 우는 사나운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지 못해 안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여전히 그 권세 아래에 있음으로 인해서 갈등합니다.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못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라 했는데 성내고 거칠기만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싶은데 때마다 순간마다 교만이 고개를 쳐듭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려 하는데 참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죄를 원하지 않음에도 죄가 우리를 갈등하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성도가 경험하는 성과 악의 갈등은 실제합니다.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순응하고 그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멀리해야 하는 것이고 범죄하지 않고 성도다운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한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갈등하고 부지불식간에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은 살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누구도 또 무엇도 어떤 힘도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사망입니까? 천사나 이 세상의 권세 가진 자들입니까?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나약함을 그리스도 예수께 신뢰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이 지긋지긋한 사망의 몸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쓰러져도 또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떠났던 길을 돌이켜 또다시 돌아와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 영광의 십자가와 마주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방법이며 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구원의 주 되신다. 오직 예수만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참 살다 이런 날이 다 있을까 의아하고 답답한 그런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두 달이면 그치겠지 했는데 해를 넘기더니 이제는 바이러스의 변이까지 등장을 해서 언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이 시절이 참 힘이 든 것이 예배가 끊어지고 모임이 끊어지니까 그나마 우리를 교인이라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면적으로나마 세상과 구별하게 하여 주었던
그 형식적인 종교 행위마저 끊어지니까 성도로서의 정체성도 희미해져서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때에 목회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자들이 목회자라는 이름을 교회를 세우고 선교단체를 세우고 그로 인해서 질병을 퍼뜨려서 사회에 논란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경고할 것 같았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자꾸 식어만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으려 애를 써야 합니다. 이때에 말씀이 끊기고 기도가 멈추면 그나마 멀어졌던 사망의 몸이 다시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망의 몸은 여전히 우리 등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완전히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다 지나서 영광의 천성문 그 앞에 다다르게 되기까지는 결코 우리 등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더욱더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전과 매주일 나가고 있죠. 몇 분이나 하고 계십니까? 성서전과 하십시오. 성서전과 따라하기 힘들면 그냥 자신의 계획 세워서라도 말씀 읽으십시오. 귀찮더라도 하십시오. 하루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30분만이라도 말씀 읽으세요. 바쁘다고, 틈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텔레비전 몇 시간이나 시청하십니까? 새벽기도 참여하세요. 참여하십시오. 새벽기도 힘들지요? 당연히 힘듭니다. 육신의 힘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면 하루 종일 힘이 든 겁니다. 내가 이걸 왜 하나 싶지요?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는 육신의 힘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굉장히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목사니까 당연하게 늘 하는 소리지 이렇게 흘려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늘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거나 유려하고 화려한 말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직선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망의 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성도로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지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괴롭히는 사망의 몸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께 의뢰하고 주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긋지긋한 죄의 권세를 이기고 사망의 몸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려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것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형식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고 표면 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에만 집중하려 들지 말고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노력하면 됩니다. 삶의 실타래가 얽히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혼돈의 상황이 오면
원래의 자리, 처음 출발했던 자리,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하는 자리, 나를 성도이게 하고 우리로 교회이게 하는 그 자리,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명심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지혜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하여도 인간의 노력은 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 그때 비로소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도무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내려고 하십니까? 내 가정과 내 하는 일, 내 교회를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는,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에는 사망의 몸이, 죄악이 떠나지 않고 늘 나를 거꾸로 틀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범죄함으로 얻는 갈등과 죄책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심령을 해하는 모든 삶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위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자유의 몸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 이제 죄는 완전히 죽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선언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몸에 묶여져 썩어 문드러지는 악취와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내는 이 사망의 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음을 주님 보았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오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본받아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의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무거운 문제들을 주 앞에 의뢰하고 내려놓고 간구함으로 주 안에서 기쁨을 얻어 나가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주 앞으로 돌아와 주께 의뢰함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 새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336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336장입니다. 양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주만을 바라보고 주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하시는 일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